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던 2020년을 보내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곁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마치 막 걷기 시작한 아이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5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희망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데 기초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때를 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따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즌이 있는 것이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 타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3장 1절에 나오는 때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제만과 에트라는 두 가지 말인데 이 제만이라는 히브리어는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을 뜻합니다. 또 에트라는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절은 그 위에 나오는 사건들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한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또 영역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간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또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감각과 묻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깨닫지 못한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의 복잡한 상황을 좀 더 현명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크게 넓게 깊게 보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이하에 따르면 그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에서 의인들은 임금의 오른쪽에 또 악인들은 왼쪽에 서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따르면 너희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성경은 최후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기준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같은 위기를 겪을 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본문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기쁘게 사는 것이고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한 정의가 이 땅의 정치에서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무조건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몰라서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행정이 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진리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봐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 있는 사람들, 교육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나라가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 선진국가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법적인 도움을 최대한 이용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은 나라요,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자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지려는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의 계층 속에 많이 있습니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집을 갖고, 더 많은 땅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가진 것에 자족하면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낮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사명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고 선교지를 많이 확장을 하고 많은 물량적인 일을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기준대로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기준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따르면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교회에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많다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우리가 나타내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메시아는 과거라는 시간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날 그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반성하면서 2020년도를 보내면서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또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우리 평화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따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고생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또한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또 물질을 두고 시간을 들이므로 최후 심판 때 의인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올 한 해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겨왔습니다. 2020년도를 되돌아보면 넘어진 일도 있었고 또 실패한 일도 있었고 마음 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가난할 때 채워주시고 연약할 때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올 한 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일하시는 표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나의 의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 새해는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올 한 해도 버틸 수가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2020년도에 못다했던 일들 또 하나님 뜻을 다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였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2021년을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인생에서 보람 있는 일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 또 부탁할 거 있으면 우리 전사님들에게 또 지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범사이에와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